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많은 기간 동안에 이 성도님들의 많은 이제 전화를 받던지 아니면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이 오죠.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 뭐 오랜 기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갑자기 연락 오는 연락은 좋은 연락일까요? 안 좋은 연락일까요? 잘 아시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요즘 와서 보면 다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네? 암 2기래요. 어떡하라고? 잘 살다가 암 2기래요. 눈물 흘리고 기도해달라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만나자 그래요. 그럼 불안하죠. 또 무슨 일 때문에 만나자 그러나. 그럼 또 아주 가슴 아픈 얘기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럼 해결을 받았어요. 고침받던지 문제 해결받았어. 그럼 연락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네. 안 해요, 그때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만나거나 물어보면, 다 해결받았다는 거야. 그럼 왜 알려주지, 안 알려줬냐고. 잊어먹었대나? 그러니까 좋은 일은 금방 잊어먹어요. 안 좋은 일은 오래 갑니다. 해결받아서 연락 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고통과 아픔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떠나가지 않을 때 이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뭐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어리면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이해를 하죠. 정리도 시켜주고 갈 길을 또 지도를 해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은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잘 모릅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 많은 중요한 일들 하시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름만 되면 누군지 다 알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고민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요새 결정장애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아시죠? 결정을 못해요. 이 결정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나 예수 믿는 분이나. 그래서 왜 이럴까? 믿음도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기도 날마다 합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삽니다. 주중에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젊은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믿음이 없으나 믿음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는 이러고 어떤 장로는 이러고 아들들은 이러고 딸은 이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의견들은 많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사람 말, 이 사람 말 들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러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해요. 안 하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묻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시간을 안 써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전하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냥 도와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묻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땅의 일만, 사람의 일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전도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만 신경 쓰고 귀를 기울이고 시간 쓰고 했지. 하나님은 그럼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뜻을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해놓고 도와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어둠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결정 장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지금 20, 30대 청장년들이 이 결정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결정 장애자로 키웠어요. 우리 젊은 엄마들 잘 들으세요. 이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어려서부터 너는 이 옷 입고 가라. 가방은 이거 들고 가고, 신발은 이거 신고, 연필은 이거 가져가고, 먹는 건 이거 먹고, 누구는 만나지 말고, 누구는 만나고, 다 누가 결정해 줍니까? 예?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요. 아니면 아빠들이 다 해주고. 그러나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하는데, 자기가 뭐 결정하려면 그건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엄마가 다 매주알 고주알 간섭하고 결정을 해주니까 바보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멍청이가 됐어요. 똑똑합니다. 예쁩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뭐 학벌도 좋습니다. 근데 멍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그게 다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아이들 좀 내비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잘 삽니다. 하나님이 잘 키우십니다. 네?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자식들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거 알아서 더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순간도, 한 시간도 내비두지 않아요. 멀리 떨어져서 전화로 또 조종해. 너 그거 했니? 안 했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안 돼요. 기도하는 엄마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엄마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헛손질 헛발질 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내 딸,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묻는 기도를 하세요. 묻는 기도, 달라는 기도 주로 해요. 이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쳐. 처음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달라는 기도 많이 하지만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묻는 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그러지 어느 정도 크면 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밥 찾아 먹는 거지. 자기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맨날 엄마한테 손 벌립니까?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달라는 것만 기도해. 뭘 줘? 불신자들이 달라는 거 원하는 거랑 똑같아. 수준이 똑같아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이것저것 일했다고,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저질이에요. 질이 떨어져요. 근데 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 줄 알고 살죠.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남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별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정 장애자를 만들어놨으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결정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결정해 주죠. 무슨 일 있으면 맨날 엄마한테 전화 걸고 아버지한테 전화하죠.
아,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어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매주알 고주알 애 붙잡지 마세요. 애 바보 만듭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좋은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잘못 결정했을 때 선택했을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는가 자기 스스로 겪어봐야지 나중에 제대로 분별하고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그걸 부모가 다 해주면 언제 그걸 배웁니까? 평생 고생하는 아들, 딸 됩니다. 그런 자들이 결혼해서 무슨 애를 키우겠어요? 자기 하나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신 거, 전지하신 거 다 알면서 맨날 달라는 것만 기도해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원하는 거랑 똑같은 것만 달라고 그러면 어린아이예요. 그럼 무엇인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제 잘못된 사람들 만나면 미혹에 빠지죠. 뭐 예언한다, 환상 본다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데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고 살아요. 앞뒤좌우가 꽉 막혀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사람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다시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뻔히 잘 아는 말씀인데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실천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어려운지를 오늘 잘 아셔야 돼요. 조용히 하시고. 왜 안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그 사람, 그 사건으로 확 쏠려버려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식한테 마음이 다 가지, 신경이 다 가지 하나님께 마음이 안 갑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생겨보세요. 그러면 돈에 마음이 다 쏠리지, 신경이 쏠리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면 주여 도와달라고, 돈만 달라고 하지 막아달라고 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라요. 왜 이 손해를 받는가?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가? 왜 내게 고통이 닥쳤는가? 그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장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이걸 해결해달라고만 합니다. 어린아이들 무슨 일 있으면 땡깡 부리고 울기만 하는 것처럼. 그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에. 교회 왔다 갔다 한 시간이 많은 것이지 믿음의 성장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감투가 뭐고 직분이 뭐고 뭐 안수 받았다 안 받았다고 그거 나에 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하고 냉철하게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쏟으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쏟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뜻,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죽음과 예수 아들이 원하시는 죽음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슬펐고 머리에 고민이 가득 찼습니다. 나는 어떨 때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까? 내가 욕먹고 손해볼 때죠. 내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죠. 내가 언제 고민이 많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내가 충격받고 상처받습니까? 전혀 충격은커녕 상처도 안 받습니다. 왜? 그것은 신경 안 쓰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돈을 벌고 쓰는 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가?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가는 묻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밥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분식집 가서 김치찌개 먹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고 싶으면 중국집으로 가고, 회 먹고 싶으면 일식집에 가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 안 보는 것이라면 그 길을 항상 선택해 왔습니다. 손해보는 쪽은, 욕먹는 쪽은, 불편한 것은 절대 선택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담이 되면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인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손해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면 안 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합니다. 세상에서 결정하고 선택한 기준이 예수 안에서도 똑같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땅을 치고 눈물 흘리고 이를 박박 깔지 마시고 이 땅에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말씀 반드시 생각날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주님 앞에서. 근데 마음을 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게 당장 유익이 안 되고 내게 당장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욕먹고 비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합니다. 왜 합니까? 남들 다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사람 눈치 안 보고 돈 계산 안 하고 체면 자존심 따지지 않고 그냥 합니다. 순종해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이 내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나타내주시는 삶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하든지 아내가 결정하든지 뭐 부모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보세요. 자기 자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든지 아니면 계속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백성이 묵시가 없으니까 방장행한다 그랬어요. 잠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들은 방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혼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줄이 없고 빽이 없어서,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연수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분명한 뜻,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없는 자들, 없는 가정, 없는 교회, 없는 나라는 방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의 삶, 기쁨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길 진정 원한다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여 알려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아내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맨날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방황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또 듣고 인터넷 들어가서 또 관계된 일 찾아보고 뭐 전문가 만나서 뭐 상담하고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가죠. 시간은 계속 가죠.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잘 알아서 내 앞길, 내 자식들의 앞길,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이 될지를 알아서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 위에 들어서고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길을 보는가?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조건이 있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근데 1번부터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쏟고 자기 자신에 쏟고 자기 체면, 자존심, 또 돈, 일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느라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위기가 닥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쏟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결정해야 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못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하고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집중적으로 3번씩 탄식하며 통곡하며 눈물과 한숨과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한숨만 쉬고 계시지 않았어요. 괴로워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슬퍼만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까? 계산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드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뒤지고 여기저기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결정은 마지막 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로부터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실 능력 있는 전능자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고민이 많고 슬픔이 가득 차지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고민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기의 순간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는 항상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나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제 생각도 있죠. 경험도 있죠. 체험도 있죠. 여러 가지 따지고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이런데 사정이 이런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는 안 나와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계속 쏟아붓고 기도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기도가 정말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탄식만 하지 말고 어떻게 자식 키워야 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키우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업해야 됩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됩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 여기 와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막 나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달래?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여기는 안 통하는 데입니다. 겸손히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왜? 처음부터 그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직 그 기도만 간절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중에 목회를 하건 어떤 교인들이 오건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그때 가장 강력하게 기도하셨거든요.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없어요.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위기의 순간에 뭘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만나러 다니기 바쁩니까? 전화하기 바쁩니까?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주여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와 같이 겸손히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정말 기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는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오늘 하하하 호호했다가 내일 찬바람 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그 마음을 다스림받고 그 생각도 지배받으니까 평안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며느리 사위로 맞아들여야 돼요. 돈 보고 학벌 보고 인물 보고 집안 보고 쓴 눈물 흘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정, 나부터 내 자식들부터 기도해야 된다.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결심하고 기도가 시작되고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기도를 하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알죠. 돈 보고 쫓아가고 외모 보고 쫓아가고 집 보고 차 보고 옷 보고 쫓아갈 겁니까? 그건 세상에 가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한 자, 신령한 자, 겸손한 자, 깨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찬들을 기뻐하고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니까 자기 명철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만 의지하고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기도한 것처럼 여보 우리 날마다 5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우리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숨만 쉬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만나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럼 전화 붙들고 얘기만 하지 말고 전화 붙들고 기도하세요. 영상통화 서로 얼굴 보든지 눈 감든지 막 같이 기도하세요. 만나기 어려워가지고 아니 전화기 붙들고 하세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내게 많은 생각이 있고 많은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 전능하신 분의 뜻이 내 안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뚝 쓴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지는 거죠. 언제?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원대로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한다면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또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105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서 다 보이지만 과거에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등불 들고 다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안 보이니까. 또 멀리 빛이 있으면 그거 보고 갑니다. 배도 등대 빛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하루하루 내가 말씀을 쫓아서 가고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멀리 10년, 20년, 30년 앞길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하고 뭐 돈이 많고 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요새 결정장애
공부도 잘해, 인물도 좋아, 학벌도 좋아, 집안도 좋아. 근데 뭐 결정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을 못하니까 추진도 못해요. 일 맡겨줘도 그러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니까 해결을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기웃거리고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코치 보고 계산하고 따지고 시간만 가는 거지. 나이만 먹고 있는 건 까먹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영혼도 생명은 없고 평안은 없고 은혜 빠진 지는 오래됐고 메말라 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죽어가는데 무너져가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자기 명철 계산만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만 인정해. 돈만 인정해. 지식만 인정해. 자기 경험과 체험, 계산만 인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앞뒤가 깜깜해. 좌우도 깜깜해. 하늘 문은 뻥 뚫렸는데 그 하나님은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답답하게, 내 가슴이 답답합니까? 모든 것이 좀 답답하게 꽉 막혀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답답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내 체험과 경험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증명하시고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셔서 환하게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할 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 당장 괴로우니까 당장 힘드니까 뭔가 어떻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다가 상황이 또 안 좋아지니까 기도한 대로 말씀 받은 대로 또 안 좋아지니까 의심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포기합니다. 그 사람 끌려가고 이 말 저 말에 끌려다니죠. 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설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증명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하면 결혼하는 거,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디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면 그때 나는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짜리 월급쟁인가? 내 연봉이 얼마짜리인가? 이거 따지지 마시고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잘 보세요. 그와 같은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내면서 살았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히 해야지 열매가 있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면 별 효과 없습니다. 제가 간증 몇 가지 할게요. 중요한 결정이 뭡니까? 직업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제가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평생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건 감동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죠.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다른 직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 확 들어왔어요. 그럼 그거 금방 그렇다고 뭐 결정하고 순종합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또 사람의 마음은 계속 바뀌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제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성경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주 평안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반대하든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아닙니까? 한 번 결혼하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부모 하나 자식이 하나 형제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부부인데 더 가까이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이 부부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갑자기 감동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마음을 다 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얼굴 보고 인물 보고 집안 보고 학벌 보고 나하고 만나 안 만나 계산하기 이전에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것이 결혼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짝져 주신 자인가 아닌가? 이걸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맞나 안 맞나? 내 부모 눈에 맞나 안 맞나? 내 조건에 맞나 안 맞나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막 기도하는 거죠. 또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 보는데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으려고 자기 나이 많은 사환을 보냈어요. 너는 히브리인 중에서만 데리고 와라. 즉 믿음 안에서만 데리고 와라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아들 글로 데리고 가지 말고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이 종이 믿음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니까 연륜도 있고 사람 보는 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은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물 좀 달라고 리브가에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는데 그때 이 종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했더니 자기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데리고 갔던 약대에게도 다 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정도 있고 센스도 있고 싹싹하고 배려심도 있고 아주 좋은 건 다 가진 여자죠. 그래서 근데 그때 맞구나. 그리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묵묵히 지켜보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봤다고요? 묵묵히.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다 산통 깨지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지 마시고 묵묵히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 묵묵히 지켜본 거예요. 그래 저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봐야지. 그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거든요. 묵묵히. 입 다물고 전혀 표시 안 내고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목사한다 그러면 다 굶어 죽습니다. 거지같이 살 각오하고 와야 됩니다. 과연 이거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장남인데 며느리로서 감당할 수 있는가?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키워야 되는데 자식들 잘 키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묵묵히 보는 거죠. 1년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고 교제 신청을 할까? 근데 또 예레미야 애가 보는데 성경 보는데 3장 26절에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라는 게 또 어떻게 기다려요? 잠잠히. 미치는 거죠. 막 심장이 터져나가고 온몸이 터져나갑니다. 사랑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1년 동안 그 말씀 때문에 또 참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빨리 해라. 왜? 막 여기저기서 추파를 던지고 접근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도 막 보이니까 주변에서. 제 친구들도 막 프로포즈 하죠. 막 예수도 안 믿는데 그냥 학교 다니다가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 파리들이 많이 끼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이러다 이거 놓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아무리 속이 터지더라도 너는 지금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그때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했다면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묵묵히 또 1년, 그 2년을 지켜본 거예요. 2년을 참으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어느 날 때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지금 말해야 되겠다. 이때 놓치면 안 되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해서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합시다 하기 이전에 2년 동안 묵묵히 지켜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살죠. 이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전에 제가 개척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럼 이게 아니 수십 년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직업을 바꾼다는 거, 자기 일을 바꾼다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간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인도 잘 받으셔야지. 아니, 그러면 집사님들은 하나님 인도 안 받아도 됩니까? 제가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막 기도. 제가 원래 그 부목사가 안 맞는 사람이에요. 몇 달 전에도 설교했지만. 이 부목사님들은 뭐 2,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저 무슨 일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하거든요. 뭐라든지. 그런데 막 다 쏟아붓는데 몇 년 있다 또 바뀌어. 아유. 그 또 다 한 일 또 바뀌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자식을 낳았으면 죽을 때까지 키워야지. 죽으라고 나서 키워놨더니 2, 3년마다 자식이 또 바뀌어. 2, 3년마다 또 바뀌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책임감 없으면 그래 좋아해요. 아유, 대충 하다가 또 바뀌고, 대충 하다 바뀌고. 예? 실증이 안 나잖아요. 그거 맞는 분이 이것도 은사예요. 부목사가 은사입니다. 부목사야 될 분이 담임 목사면 안 돼요. 근데 담임 목사의 사람이 부목사에도 또 안 돼요. 왜? 안 맞는 거죠. 전에 그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할 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제가 몇 년마다 이게 성도들이 바뀌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계속해서 오랜 동안에. 근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는데 이게 안 쓰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아니 저 사람 왜 개척하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저랑 같이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벌써 20년 전에 만나도 아니 아직도 거기 있냐고. 왜 안 나오냐고. 같이 하는 목사님들도 아니 저 사람 왜 안 나가냐고. 이상하게 다 생각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받았어요. 어떻게 받아? 성경 오늘 말씀대로 오직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느 순간에 딱 쓰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어느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마음과 생각에 확 주시더라고요. 아, 이때구나.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럼 개척하면 저만 합니까? 제 아내도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몇 명이 오느냐, 어디서 하느냐, 뭐가 필요하다, 이거 따지면 못합니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보태주시겠어요? 빼주시겠어요? 경험을 해봤어야지 알지. 당장 얼마 들어가나, 뭐가 필요한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신경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쩔쩔매고 괴로워만 하고 탄식만 하고 수다만 떠는 거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너는 욕심 없이 시작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라고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더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근데 그럼 제가 그래서 개척하겠다고 딱 시작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대부분. 아유, 목사님 축하한다고.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왜 지금 개척했냐고. 한 10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아니, 저도 그렇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또 제 친구가 정치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또 그러다, 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지금 했냐고. 누가 보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니 한 10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10년 전에 했으면 더 잘 됐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거의 망했습니다. 아주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 아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딱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협박하지 하나님 이때까지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막 협박하고 하나님한테 공갈 치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 알지만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마음미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강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제가 원하는 대로 어느 누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합니다.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제일 신경 쓰죠. 이것이 신앙생활과 기도의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조건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예수도 알고 하나님 좀 믿으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누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지시하셔서 복된 길을 가게 하시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늘 잘 들으시고 보셨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 묻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 어려운 위기의 순간마다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쏟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일하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돈도 벌고 쓰기 원합니다. 내 자식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키우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히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증명하셔서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후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